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잘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타락 사건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참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음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인간은 그 일로 하나님과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삶과 생명은 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흘러나오고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범죄를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탓에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한 것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운명에 갇힌 우리 인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형벌이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받게 된 형벌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란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운명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선악과 하나가 뭐길래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또 생명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 왜 한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는 걸까?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은, 자신이 맺은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어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행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갇힌 우리 세상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말씀 로마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 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할 때 이 생명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기적적으로 치료되었다는 간증을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이것이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졌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생명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일시적인 수명의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기도함으로 병이 나아도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또 병이 찾아오고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 나와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언젠가 또다시 병들고 죽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 몸은 늙어가고 몸의 기관들이 하나하나 쇠하여지면서 결국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은요, 육체의 단절일 뿐입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순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잠시 우리가 죽기 전에 눈을 감는 순간이에요. 눈을 감고 그리고 그 순간 눈을 탁 뜨는 순간 벌써 나는 영원한 천국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이 땅의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천국에 있던 우리 영혼들도 다시 모두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천국에 있던 우리도 이 땅 공중에 내려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듦을 서글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늘 막내였는데 최근에 모임에 가니까 제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실눈으로 이렇게 뜨고 보니까 임 목사도 노안이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성도들이 계신데 몇 년 전만 해도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모임을 하면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식을 잘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야식을 안 합니다. 몸이 속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더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할 때
아, 내 시절이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라는 걸 생각에 느낌에 서글픈 마음이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든 젊음과 건강을 지켜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최근 뉴스에 한 억만장자가요, 이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해에 자기 몸에만 30억씩 그렇게 투자를 했답니다. 각종 영양제를 복용하고 수십 명의 의사, 연구진들 다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또 아들의 혈장까지 수혈을 받아서 노화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최근 뉴스에 치료가 불가능한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나이 듦을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속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록 더 젊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날마다 성령님께서 한 가지 이상은 꼭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속사람이 그때 이래서 소망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이 날로 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하루는요,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때 나는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 깨달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고단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은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생 또 거듭났다,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으로 인식할 수가 없고 만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거듭남 중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생 얻은 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은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받았는지, 또 저 김 집사님이 영생 얻었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면 내가 또 그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도 하고
고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더 많아서 그렇죠. 오늘도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을 또 실망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서해 주는 마음 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화도 내고 소리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뱉으며 상처를 주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증거다라고까지 하니까 내가 살인자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였느냐. 안 그래도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며 휘청이고 있는 나에게 쐐기를 박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가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을 죽게 내어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죽도록 내준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사랑의 기준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못할 사랑인데 잘 됐다. 나는 이 사랑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누구도 또 이런 사랑 못할 것이니까. 이런 기준이면 영생 받을 사람 별로 없네. 나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구원 못 받았겠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냐?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소수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수준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본성과 의지로 또 우리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적인 사랑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958년 이 오인호 씨가 이 미국에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와서 이 미국의 이스턴 칼리지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인재였다 합니다. 그런데 1958년 4월 25일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고자 편지 우체통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미국의 1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먹과 발기질로 정신없이 맞고 또 날카로운 흉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콜라병을 깨트려서 그의 몸을 사정없이 찔러서 비명도 내지 못하고 정신없이 쓰러졌다 합니다. 이웃의 신고로 이 경찰이 출두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범인들은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청소년 댄싱 파티 입장료 65센트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각 언론사마다 대서특필하고 미국 사회를 경악해 하고 분노케 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돈을 마련하려고 한 생명을 이렇게 무참하게
비열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이죠. 여론도 들끓었어요. 비록 청소년들이지만 극형에 처해야 한다. 결국 11명 중에 주도했던 3명은 유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노시의 장례식에 시민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필라델피아 시장도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런데 그때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오이노시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그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 교육과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친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올림. 그러면 미국인들은 이 아버지 오기병 씨의 편지로 인해 다시 한번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자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려는 오이노 씨의 가족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의지와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내가 미워했다고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기적일 때가 있고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점점 미워하는 삶에서 점점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으로 이 오기병 장로님의 가족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영생의 증거다라고 했지만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요, 내 삶 속에서 내 지갑을 열 수 있다면 그것도 영생을 얻은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이지만 그 다음으로 또 어려운 사랑이 뭡니까? 어려운 이것은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내 지갑을 여는 것이 어려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정직한 것이 없죠.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 사랑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으로 이웃 사랑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도 살아보니까 돈은 정직하더라고요. 돈으로 내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다고 안 하는 것,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죽어갈 때 그도 유대인이었지만 지나가던 제사장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다가 다음 날까지 돌봐주다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돌아와도 비용이 더 들었다면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너무너무 선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돌봐주고 2데나리온을 주고 더 비용이 든 것을 자신이 갚겠다까지 한 것은, 이거는 사람의 본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폐허가 된 가자 지구 사람이 부상당한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지극정성을 돌봐주고 자기 지갑을 열어 돌봐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어려워도 내 지갑을 열어서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사랑은 할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게 팍팍하기 때문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어딨냐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어느 시대보다 이 돈의 중요함을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에 돈으로 이웃 사랑한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셔요. 사마리아인도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여행 중이라 자기 주머니에서 다 털어낸 게 2데나리온이었던 거죠. 전부를 내준 거예요. 자기 민족을 업신여기 혐오했던 유대인이지만 사랑으로 지금 갚아주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자며 영생 얻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 지갑을 열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의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랑이나 어려운 형제를 내 지갑을 열어 베푸는 사랑이나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순간을 접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영생받은 자임을 항상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랑이란 정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물질을,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고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며, 또한 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증거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고 또한 표본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란 소망이 있는 자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어려운 자가 있느냐, 내 손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고 살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시선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우리가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 얻은 자임을 날마다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